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많아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과연 돈은 죽음보다 강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9개의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며 여호와와 모세의 명령을 귀뚱으로 듣더니 끝내는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피를 보고 나서야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한밤중에 일어났었습니다. 집집마다 전국적으로 장자들이 일시에 죽었으니 울부짖음과 통곡은 나라를 진동시켰습니다. 지진보다 더한 진동이었습니다. 마음의 슬픈 울림이 지진을 뛰어넘는 것이었겠지요. 어찌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아들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죽었으니 작별 인사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네요. 마지막 인사라도 했었으면 덜 미련이 남았을 터인데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썰물처럼 애굽에서 빠져나가자 마음이 변하여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아니 글쎄 방금 큰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데 눈가에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을 터인데 슬픔은 어디 가고 이스라엘을 왜 내보냈는가 후회를 하고 있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모든 장자들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고 땅속에 묻고 애국을 하고도 왜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였을까요? 장자를 잃는 죽음의 아픔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죽음보다 더 강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왼수일 때가 많습니다. 이 새벽에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돈하고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 어마어마한 일꾼 노예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60만 명의 장정 노예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농사를 하게 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공짜로 거저 보내버렸으니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한 것을 깨달아 알고 후회하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린 것은 엄청난 돈을 버린 것이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마치 금덩어리를 땅에 버린 꼴이지요. 장자를 잃은 죽음보다 더 강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가 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이스라엘이 장막 침대까지 와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군대 동원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생포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다 돈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돈은 죽음의 슬픔을 뛰어넘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미 9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이 망한 것처럼 되었으나 잘 깨닫지 못하였으며 10번째의 재앙 장자를 잃음으로 초극강 슬픔을 당하며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내보냈지만 아직도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애굽을 경제적으로 부국하게 할 수 있는 장정 60만 명의 노예를 다시 취하고자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군대를 일으켜 다시 노예들을 생포하여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엄정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에서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모두 홍해 바닷물에 수장이 되어버렸네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지도자 바로 왕의 돈에 대한 욕심은 자신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역시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자초하는 죄의 열매는 쓰레 쓴 열매를 먹을 뿐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으로 나라가 망해가며 급기야 모든 가정마다 큰 아들이 죽어가는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깨닫고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속량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겸손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당한 죽음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의 노예의 노동력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욕심이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대적하는 자의 인생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돈은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그러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나의 노예가 되게 통치하며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미 장자를 열어서 엄정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역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타산지석으로 배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